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에게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굉장히 빨리 읽네요. 마지막에 막 제가 천천히 있다가 따라가기 바빴어요. 그죠? 부담스럽죠? 이런 본문은 빨리빨리 읽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예. 마태복음 18장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긴 답을 예수님이 지금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이 비유를 보면, 이 천국에서 진짜 큰 자가 어떤 자냐, 예수님께서 진짜 인정하는 자가 어떤 자냐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본문이겠죠. 이 본문이.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기독교가 뭔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뭔지를 우리는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독교를 믿으면서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생각합니다. 십자가라고 할 때는 거기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증명하는 것을 십자가라는 걸로 증명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는 사랑이다 그럽니다. 예, 기독교는 사랑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런데 사랑이 뭘까요? 그러면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사랑이 뭘까요? 뭐 기독교만 사랑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많은 곳에서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한 방법과 표현이 다르죠. 기독교는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자녀가 자기 아이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저러면 안 되지. 저렇게 키우면 안 되지. 지 아들만 귀한가? 저렇게 사랑하면 애가 무례해지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만 하는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십자가로 표현됩니다. 십자가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거기에 가장 큰 건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가 없다는 것은 안 됩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오체투지합니다. 아시죠? 오체투지. 5개 오체 몸을 땅에 던져라 해서 이마, 양손, 무릎을 하고 밤새 하잖아요. 매일 기도하고 아침에 물 떠놓고 기도하고 합니다. 왜? 그 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의 사랑을 표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있는 종교죠. 기독교는 용서가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뭐 해야 돼요? 그거는 기독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걸 보니까 베드로가 묻는 겁니다. 그럼 용서를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7번 하면 됩니까? 당시의 랍비들은 3번까지 하면 된다. 왜?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으로 그 정도면 너는 훌륭하게 신앙의 모습을 지켜간 거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걸 보면서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7번씩 70번씩 하라. 490번 하라는 뜻이 아니죠.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려워졌어요. 부담이 탁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건 그럼 나는 죽으라는 소리죠? 나는 하라면 다 해야 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계가 없다는 건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용서를 할 때 숫자를 세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징호를 쌓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 저번에 한 번 잘못했어. 다음에 2번까지는 마음이 가지만 너 저번에 6번 잘못했어. 이건 뭐예요? 다음에는 죽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용서한 게 아니죠. 징호를 쌓고 있는 거잖아.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뭘 하고 싶냐면 너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용서했다 안 했다는 어떤 방법 한 번, 2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용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의 마음이다. 실제로. 주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 한계가 없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배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크신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공식이 전개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신앙의 크기는 믿음이 크기죠. 그죠? 믿음의 크기는 용서의 크기가 되는 거죠. 저 사람 넓다, 크다는 뭐냐면 뭘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용서와 받아들임이 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가장 컸죠. 예수님의 신앙이 가장 컸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장 큰 걸 보여줬죠. 왜? 그분이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분이 모든 인류의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그가 큰 자죠. 그가 큰 자죠. 모세의 마음이 온유하대요. 그의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대요. 근데 모세의 마음이 뭘까요? 모세의 그것이 온유함이 뭘까요? 이스라엘 200만 명이 그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공격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조차 그러잖아요. 싹 쓸어버리자고 할 때 뭐래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모세의 온유함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그걸 말하고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은 뭐예요? 주님의 본받는 건데 주님을 뭘 본받겠어요? 주님께서 나의 능력을 본받으란 말을 성경에 하질 않아요. 왜? 이거는 본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은 신이니까 그 능력은 본받을 수 없어요. 전교 1등하는 애가 나처럼 공부에는 안 돼요. 그거는 IQ에 문제가 있고 달란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부모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뭘 본받으래요? 나의 마음을 본받으래요. 그건 다른 거죠. 능력은 안 되지만 마음은 되죠. 어떤 마음? 이 마음이죠. 학생에게 이러죠. 전교 1등은 안 되지만 성실해라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학교를 제대로 가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다른 거잖아요. 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얘기할 때 그 부분을 이제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가 뭐예요? 불법이죠. 그 했다는 건 다 주님의 은혜와 단란 속에 받은 자기 게 아니죠. 주님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가 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너가 줬으니까 했겠지. 주님 앞에 우리가 했다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마음으로 이렇게 참고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크기요 진짜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과 믿음은 바로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제한적 용서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당장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걸 누가 해? 우리는 이때 예수님이 아닌데 이 부분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무슨 이 얘기를 하면 당신은 똑같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죠. 뭐 나보다 좀 나서 나는 3번 용서했고 당신은 5번 용서했지만 5번째 화내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우리 안에 걸리는 가장 큰 문제예요. 누가 이걸 해?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만나면 빨리 읽어버리거나 덮어버리거나 피해버리는 거죠. 제가 강해 설교를 할 때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해 설교를 안 하면요, 목사도 본문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요. 피해가고 싶은 게 있거든요. 다음에 제가 주일날 뇌기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내 위기가 닥칠 거예요 아마. 피해간다는 거죠. 그런데 강해 설교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무제한적 용서를 하냐? 맞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한 거니까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걸 일단 전제로 딱 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비유를 시작하신 거예요. 비유를. 그 비유가 바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 용서의 전제가 들어가요. 자, 22절부터 25절을 보세요. 23절부터 비유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라고 합니다. 천국은 용서가 한계가 없는 나라지만 그 용서를 하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예요? 결산이라는 겁니다. 어떤 임금이 그 종들에게 결산한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을 용서라 하지 않습니다. 그의 잘못을 그냥 눈 감는 것을 용서라 하고 하지 않다. 천국은 정확한 곳이다. 정확한 곳이다. 얼마큼 정확하냐?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도저히 안 된다면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책임을 묻는 것이다. 책임을 묻는 것이다. 왜 책임을 물을까요? 여러분, 용서를 할 때 뭘 용서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가 그냥 놔두는 게 용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받는 사람도 자기가 용서받는지를 모르고, 얼마큼 용서받는지도 모르고, 용서하는 사람이 뭘 용서하는지도 모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꼭 기도해야 응답하세요? 왜 기도해야 응답할까요? 그냥 응답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걸 알까요? 그냥 주시면 감사가 넘치나요? 당장 이 안에서 하나님이 공기를 빼가면 우리는 5분 안에 전부 다, 아니 2분만 지나면 벌써 괴롭게 시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걸 여러분은 지금 감사하고 있나요? 감사할 마음이 없으면 좀 사우나탕에 들어가서 숨 좀 안 쉬고 이렇게 나오세요. 감사가 절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주면 알아요? 아이들이 주면 알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꼭 갖고 싶은 거는, 이거 꼭 갖고 싶어요 아빠 얘기하는 거는, 곧장 안 사줘요. 곧장 사주면 모르더라고요. 그냥 쉽게 얻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 하고 놔둬요. 아니거나 네가 좀 뭐 좀 해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뭐 봉사도 하고 아빠 뭐 안마도 하고 구두도 닦아주고 뭐 청소 막 열심히 해요. 그렇게 주면 값진 걸 알아요. 그 아들에게 내가 왜 자식에게 주는 걸 싫어하겠어요? 값진 걸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잊어먹어요. 또 잊어먹으면 쉽게 또 안 사줘요. 또 간절할 때까지 기다려요. 왜요? 그것을 값진 거를 알려주고 싶었어. 기도해서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는 걸 아니까.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거니까. 하나님을 얻어야 진짜 힘이 되니까. 주님이 주고 싶은 거는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기도해라. 마찬가지예요. 용서가 그냥 가만 놔둔 걸 용서를 하지 않아요. 용서는 정확해야 돼요.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용서에 책임을 묻는 것이 있어요. 어떤 때는 용서를 하는데 그냥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용서에서 벌을 따라요. 내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걸 팔아라는 벌을 줘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벌은 은혜의 방법이에요. 이게 달라요. 세상 사람의 벌과 달라요. 하나님의 벌은 은혜의 방편이에요. 벌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식이 잘못할 때 벌을 주는 때 뭐냐면 일단 벌을 줘야 자유케 돼요. 그죠? 내가 잘못했는데 보고 그냥 내 마음을 용서해서 놔두면 애들이 그냥 계속 내 눈치를 봐요. 내 눈치를 봐요. 그래서 안 돼서 너 일로 와. 잘못했지? 예. 너 일주일 동안 집안 청소해. 그러면 일주일 동안 딱 청소 끝나면 애가 내 눈치 안 봐요. 내가 뭐라 그러면 끝냈잖아요. 당당해요. 아빠 왜 이렇게 쫀쫀하세요? 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벌을 주는 거예요. 그 벌의 의미는 뭐냐면 너가 그 잘못으로부터 자유함을 준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안 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하는 게 있잖아요. 주님께 잘못하고 뭐 11조 땡 까먹고 주일날 뭐 몰래 놀러 갔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돈을 소매치기 당했어. 물론 내가 루블라에서 당한 소매치기는 이거와 달라요. 그냥 소매치기 예를 데려오는데 그 한 순간 왜 그것이 내 가슴에 다시 생각나는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말하죠. 아휴 그래. 내가 주일 땡 까먹고 내가 싸. 하나님이 한 게 아닌데 쥐가 잘못해놓고도 우리는 딱 하나님께 넘겨버리고 마음이 편해져요. 오히려 회개해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 하나 안 지켜주세요 이런 말 안 하죠? 왜? 뭔가 우리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면 왜 하나님의 사랑과 크기가 없어요. 넘어가면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벌을 주면 그 벌의 의미가 이제는 여기서 끝났구나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벌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벌은 그래서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내 분노를 퍼붓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자녀들에게 분노를 퍼붓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의 매를 할 때 보자기에 이렇게 쌓아놔요. 쉽게 풀리지 않게. 그래서 가서 그것을 막 풀 때 내 손이 떨려서 이게 쉽게 안 풀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감정이 섰구나. 그날은 때리면 안 돼요. 말은 맞는데 내 분노인 걸 애가 알아요. 내려놔야 돼요.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왔는데 잘 풀려요. 이렇게.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맞아도 돼. 너는 맞는 날이야 오늘. 부샤! 해도 괜찮아요. 왜? 풀어지고 있으니까. 분노를 뽑는 게 아니죠. 걔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벌이라는 거는 교정의 의미가 있어요. 바르게 세우는 의미예요. 자녀에게 벌을 줄 때는 뭐가 있어요? 바르게 세우고 싶은 거예요. 벌을 줘야 돌아오니까. 벌이란 거를 알아야 다시 그 길로 안 가니까. 벌이 없으면 쉽게 다시 가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우리 인생을 고단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고단해야 안 돌아가거든요. 대가를 치러야 안 갈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날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교정시키고 바르게 세우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너가 네 몸 흙을 갈래요. 땅을 갈래요. 네 근본을 갈래요. 왜요? 갈면서 땀 흘리면서 힘든 걸 아는 거지. 야,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벌을 했는데 내가 이런 자가 하나님께 도전했구나. 응? 내 근본을 알라는 거죠. 너가 흙인데 진토인데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는 과정 속에 배우는 거예요. 누굴 붙잡으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아무리 천하의 권력을 갖고 천하의 돈을 갖고 천하의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 너 몸은 병들할 것이다. 네 몸 하나 네가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존재를 알아라. 벌을 받아야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까. 교정의 의미가 있어요. 바르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거에 대해 분명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먼저 법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결산하는 거예요. 정확한 법을 대야 돼요. 그래야만이 얼마큼 교정하고 얼마큼 걸 알아야 돼요. 저희 노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회의에 어떤 선교사님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선교지에서요. 그러니까 이성과의 그 잘못을 저질렀어요. 큰 실수를 했죠. 그분의 의도가 아니라 저쪽에 게임에 빠져서 진짜 한 번 이렇게 훅 넘어가 버렸어요. 어쨌든 들켰어요. 노예에서 7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의 갖고 있는 상황과 모든 걸 정황을 판단하니까 이분을 죽여서는 될 분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이런 분까지 하면 안 돼서 어쨌든 그러나 벌을 줘야 돼서 어떤 벌을 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손을 들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 여기 법에 엉깁니다. 안 됩니다 하고 따지니까 그 목사님 때문에 자꾸만 걸리니까 이제 한 분이 아니 물론 우리가 이렇게 법대로 한 거 알지만 이 상황과 정확하게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랬더니 이분이 딱 나오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들 제 마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분을 온전히 세우고 싶습니다. 나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도 세워야 된 걸 압니다. 그런데 잘못 세우면 편법이 되거나 다시 법에 다시 걸리면 이분을 2번 죽이게 됩니다. 저는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이걸 법대로 이분에게 제대로 벌을 줘야 한 번에 끝나고 다시 누가 뭘 할 때 제대로 했다고 말하면서 이분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지금 넘어가면 안 돼서 이걸 지혜를 짜자고 얘기한 거지 이러니까 죽이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그 다음부터 뭐냐면 지혜를 짜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전히 벌하고 온전히 회복시켰어요. 그래야 누구든지 못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법은 나의 의와 자랑을 드러내게 들어간 게 아니라 진짜 이걸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제대로 용서하기 위해서 하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우리 그 성도들에게 가끔 성도들끼리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같이 동업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 하냐면 그래? 오케이. 정확하게 계약서를 써 그래요. 목사님 성도끼리니까 정확하게 써 그래요. 정확하게 써.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서로 믿잖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제일 황당한 말이 이 말이에요. 서로 믿으세요? 이제 서로는 믿으세요. 근데 자신을 믿으세요 진짜? 자신 있어요? 저는 제 마음을 못 믿겠던데요. 이때는 네 마음이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 마음이 달라진 것도 있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도 있고 그때는 내가 옳은 게 틀린 것도 나중에 지나가 보니 있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계약서를 왜 쓴 줄 알아요? 상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불의한 마음을 갖게 될 때 내 마음을 지키라고 쓰는 거예요.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정확하게 써요 다. 왜냐하면 나도 그걸 보고 딱 지키는 거예요. 그 계약서를 누가 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삼을 때 내 백성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십계명을 준 거예요. 이 계명대로 하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이 계명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 계명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줘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법은.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예는 목사님이 일할 때는 정확하게 법을 쓰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 해석이 다르고 똑같은 걸 읽어도 다 해석이 달라요. 강도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또 지가 잊어먹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정확한 걸 기록하는 거예요. 또 와서 확인하고 나도 여기서 이만큼 갔구나를 참으면서 또 이 기준이 있어야 얼마큼 잘못한지 알고 얼마큼 용서한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적어놓으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법대로 안 돼요. 그 법은 세상 법정에 갖고서 판단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법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너가 잘못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용서하고 너가 뭘 잘못한지를 알고, 그렇죠? 그걸 정가. 첫 번째는 나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그걸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기준 때문에 쓰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진짜 상황이 악화됐을 때 뭐예요? 그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써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써놓으면 저쪽에서 진짜 법대로 할 때 법정에 가면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진짜 그걸 내놓으면 법정에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화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있어도 뒤에서 딴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법정까지는 못 가요. 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써놓은 게 어떤 위력이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야 악화되지 않아야 용서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친구들과 사귈 때나 부부관계 우리 아내와 감정이 안 좋을 때도 꼭 지켜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부관계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저 사람의 감정을 완전히 긁는 무리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 무리함은 감정을 상함이고 그 감정이 상한 것은 돌이키지 못해요. 사람이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굉장히 여기서 다뤄지는 거예요. 보세요. 정확하게 이걸 지적해요. 그죠? 근데 자, 비유 보세요. 26절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전제, 회개의 전제는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진짜 1만 달러 빚졌습니다를 인정하죠. 내가 언제 졌어요? 갖고 보세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너가 빚을 졌다는 걸 도대체 어떤 것을 했기에 1만 달란트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주인이 명확하게 1만 달란트를 졌다는 걸 증거할 수 있고 그도 어떻게 돼요? 인정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죠. 갚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 못 져요. 왜? 1만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에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 뭐예요? 6,000일이죠. 그죠? 6,000일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예요. 6천, 6만, 60만, 600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6천만 일이에요? 그러니까 6천만이네요. 그러면 6천만 명이 하루 오늘 대한민국 사람의 모든 일당이 그 다음에 빚이에요. 되게 센 거죠. 그죠? 이걸 갚으려면요 20만 년 동안 일해야 된대요. 1년에 300일 일하면서 1년에 300일, 그러니까 우리가 딱 공휴일 주일날 쉬고 50일 공휴일 딱 쉬고 20만 년 일해야 갚는 거래요. 그런데 못 갚겠죠. 왜? 이자가 붙을 테니까. 죽을 때까지 못 갚는 돈이 이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도대체 얼마큼 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거예요. 다 팔아도 안 되지만 뭐예요? 안 되지만 옥에 넣어서 철저히 갚게 할 거야. 근데 뭐라 그래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첫 번째 기준은 인정을 해야 돼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얘기해 줬죠. 후회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만회하려고 그런다. 또 뭐예요? 증명하려고 그런다. 변명하려고 그런다. 인정받으려고 그런다. 그게 후회의 특징이에요. 회개하는 자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인정한다. 순종한다. 책임지려 한다. 입을 다물고 받아들인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예요. 요즘은 회개와 후회를 찾아내는 게 너무 쉬워요. SNS를 보면 다 나와요. 후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의 결말이 뭔지 아세요? 너무 찾기 쉬워요. 무례해져요. 나 잘못했다고 자기 인정받고 증명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무례해지신 거예요. 좀 이따 보세요. 이 좀 무례해요. 무례해지기 시작해요. 회개한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입을 다물어요. 옛날에는 자기의 마음을 일기에 썼어요. 일기에 쓴 거는 자기를 돌아보는 싸움이에요. 그죠? 누가 자기 일기를 뜯어보면 난리가 나죠. 왜?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 쓴 건데 요즘은 SNS는 묘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SNS의 글은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안 믿어요. 여러분 일기 쓸 때 몰라요? 누가 우리 부모가 그런 경험 안 했어요? 내 일기 살짝 보게 하려고 안 하셨나요? 뭔가 용서를 빌어야 되고 하는데 방법은 없는데 우리 부모가 몰래 내 일기를 봐서 내가 일기에다가 나는 진짜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몰래 보이는 곳에 놔두고 간 적 없나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어머니가 살짝 보더니 아유 새끼 말을 못했구나. 너무 죄송해서 말을 못하게 했었더니 배란감 달라졌길래 봤구나. 그래서 봤구나 한 다음에 엄마 죄송해요 했더니 그래 새끼야 그래도 말을 해야지. 안 해보셨어요? 남에게 보이려는 글과 진짜 감추려는 글을 몰라요? SNS는 보이려는 글이에요. 그래서 증명이 많고 변명이 많고 안 들으면 분노가 많아요. 나는 SNS에 글을 볼 때 일단 무례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례하면 안 돼요. 글이. 그건 말이에요. 하준이한테 그렇게 가요. 하람이한테. 너의 글이 평생 남는다. 젊을 때부터 절대 그런 글을 쓰지 마라. 아니면 아빠처럼 하지를 마라. 나도 튀어나올 때가 있으니까 안 써버리면 된다.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전제다. 용서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얘기하면 안 돼요. 추방시켜라. 이방인 같이 여겨라. 말하잖아요. 용서가 전제.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용서에 달리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가?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료가 그것을 보고 몹시 따가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 주인이 그에게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쪽에 넘기니라. 이렇게 넘긴 거예요. 자, 우리 하나 생각합시다. 내 돈 받는 게 죄입니까? 아니 주님이 우리의 용서해 준 건 좋아요. 그걸로 끝났잖아요. 근데 내 돈 받는 게 죄예요? 그럼 내가 저쪽에서 이렇게 받으면 이쪽에서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누가 나한테 대학 등록금을 대주면 나는 돈 많이 벌면 누구의 대학 등록금을 다 대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돈 받는 게 죄가 아니죠. 문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놓친 게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동료 함께 고용된 동료 종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목을 잡고 이르되 그래요. 자, 100데나리온 석 달치 월급을 조금 넘어요. 20만 년 일할 걸 탕감받았는데 석 달치를 어쨌든 빚을 졌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29절과 26절이 똑같아요. 내게 참으소서 다가 갚으리라 하거늘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라 하리라.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목을 잡고 자 마가복음 5장 13절 마가복음 5장 13절 보면 찾았어요? 신약성경 60조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기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다길로 내리다가 바다에 몰사하거늘 할 때 이 몰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목을 잡은 게 뭐예요? 진짜 내 돈을 받기 위해서 잔인하게 잡은 거예요. 잔인하게. 그리고 그에게 뭐예요? 그의 동료의 말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넣어버렸어요. 자기 것만 받기 위해 내가 받은 것만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내 것만. 뭘 놓쳤냐면 주인이 한 이익을 놓친 거예요. 자, 3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가 너에게 한 마음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이 국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을 받는 데 있어서 다 돈을 안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돼요? 저는 우리 집에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갔더니 사채업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사채업자들 무서워요. 사채업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몰사시켜요. 세상 막말이란 막말은 다 들어요. 세상 무례함이란 무례함은 다 봐요. 진짜 갑질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이걸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용서받은 자의 마음을 네가 그 처지에 임했고 용서를 받았으면 너가 적어도 그런 악한 마음은 가지면 안 되지요. 그렇게 무례하면 안 되지예요. 무례하면 안 되지. 그 마음밭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 마음밭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잖아요. 어렵죠? 자, 문제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받아야 되나? 어떻게 용서해야 되나? 내 힘으로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이게 가장 큰 우리에게 문제예요. 용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의 마음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백한 가지 이야기라는 거 아세요, 혹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아들이 부엌에서 엄마에게 자기가 쓴 글을 이렇게 딱 갖다 줘요. 아내가 손을 닦고 그 글을 딱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잔디 깎은 값 5달러.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1달러.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센트.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달러. 숙제 자랑 값 5달러.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를 한 값 2달러. 전부 합쳐 14달러 75센트. 아내가 그걸 다 보고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싹 하고 나고 연필을 들고 그 아이가 준 종이 뒤에다가 글을 썼어요.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전부 무료. 이 모든 걸 알고도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무료. 너 때문에 불안하고 지낸 수많은 밤들과 너에 대한 끝없이 염려했던 시간도 모두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내 코를 풀어준 것까지 전부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전부 무료. 아들이 엄마가 쓴 걸 다 했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엄마 사랑해요 하고 그 밑에다 큰 글씨로 이렇게 썼어요. 전부 다 지불되었음. 주님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안 되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받은 사랑에 대한 싸움은 알아야죠. 무례하지는 말아야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품으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얻으려고 애써라. 이것을 얻으려고 애써라. 이것에 전념하여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써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전념해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상대가 잘못했을 때 우리 안에 조심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순간 자기가 옳다고 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과 은혜 받은 걸 놓쳐버리고 더 무례하면 안 돼요.
이 종이 가장 큰 잘못이 그거예요. 무례했어요. 복수한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 적어도 깨달을 건 뭐냐면 너희도 용서받은 사람인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으면 미워하지 마세요. 받아들일 실력이 없으면 적어도 무리하지 마세요. 너에게 좋은 글을 쓸 자신이 없다면 나쁜 글을 쓰지 말라고요. 적어도 변명하지 말라고요. 적어도 이런 종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주 안에서 알아.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안 되죠. 내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르면 무식한 칼날을 빼놔요. 칼을 뺄 때는 이때 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더 이상 놔뒀다가는 저 사람도 더 악해지고 공동체가 악해질 때 빼는 거예요. 교회에서 추방하라가 그 뜻이에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그때는 빼는 거예요. 저한테 많은 메일들이 와요. 어떤 때는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드러낼까요? 법정에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하고 그런 상담도 와요. 많은 걸 덮어요. 죄를 덮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글 속에 있는 분노 때문에 덮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내 안에 분노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건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나라의 큰 자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애쓰려고 닮아가는 자다. 그 싸움을 해라. 신앙의 싸움. 안 되죠. 예, 비법을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그 사람과 상황을 묵상하거나 오랫동안 바라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그걸 바라보면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을 보세요. 안 되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엄마, 형이 이랬어 오지요. 너무 고자질해서 그러나요? 적어도 그 문제를 부모한테 끌고 오는 것. 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알았어. 엄마가 혼낼게도 참아. 그러면 엄마를 보죠. 엄마가 해결할게. 기다리죠. 하나님 뭐라 해요? 원수를 내 앞에 맡겨라. 내 그 머리에 숯불을 얹고 있다. 나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결산한다. 단 그 죄 때문에 너가 같은 죄인이 되지 마라. 천국에서 큰 자는 그 하나님을 알고 용서받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 오늘 모두 우리는 죄책감에 이제 휩싸여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용서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자기를 부인하래요. 상황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도 부인하세요. 나의 연약함도 받아들이세요.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내가 먼저 은혜를 느껴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안 되면 하나님 안 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뺏으세요. 하나님 우리 실력과 능력을 알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주의 사랑을 알고 그래도 그 마음속에 살아가려는 애씀이 있는가, 아니면 잊어버리고 용서를 한 자의 삶이 아니라 무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억울해도 무례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과 글들이 아름답기를 원해요. 저도 아름답지 못한다면 추해지지는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의 모습을 지켜가고 애쓰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다짐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게 뭔가를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억울한지를 진짜 바르게 잡고 내가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싸움인지 내 분노인지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